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의 입술을 통하여 찬송과 경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모여서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5번입니다. 시편 127편의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6장입니다.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겨내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다 화답하여라. 아멘. 이근영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을 세우셔서 기도로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영동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왔으니 우리의 마음을 찢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자신에게 지은 죄들과 이웃에게 지은 죄들을 고백하게 하시고 돌이켜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의 제물로 드릴 때에 은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말씀하신 주여,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유아부에서부터 대청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경건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적인 가치관을 자극하는 수많은 콘텐츠로부터 지키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으로 우리 자녀들의 가슴을 뛰게 하시고 실력을 갖춘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신 주여, 3월부터 계획하고 있는 목장 모임과 영동마을 문화 강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목장 예배를 통하여 영동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영적 공동체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세움을 받는 리더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중보기도와 섬김의 짐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동마을 문화 강좌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원하여 재능을 기부하는 성도들을 통해 작년보다 더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개설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서서 섬기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하게 하시며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바람대로 인근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문화마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묵묵히 봉사의 자리에서 섬김을 실천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좋은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강단에 섰습니다.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를 요동케 하는 주의 모든 파도들을 잠잠케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찢고 거룩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며 썩지 아니하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내 몸을 쳐서 복종하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적 고통과 어려움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찾아가 주셔서 세상에 주지 못하는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 주실 줄 믿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신앙의 8층 집을 짓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신앙의 8층 집을 견고하게 짓게 하여 주셔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며 또한 구원의 보증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참 추운 날인데 또 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신앙의 8층 집을 짓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지난주에는 신앙의 8층 집에 대한 개요를 설명했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세 부분으로 구성된
부분 중에서 오늘은 8층 집의 기초, 믿음과 덕과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자세히 볼 수는 없고요. 믿음과 덕과 지식에 대해서 그냥 개요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과 덕과 지식 따라 봅시다. 믿음, 덕, 지식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집이 기초가 됩니다. 믿음과 덕과 지식이 내 안에 쌓여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신앙의 집이 형성되지가 않습니다. 안 돼요. 믿음과 덕과 지식이 없이는 우리 신앙의 집 자체가 형성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지으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 믿음과 덕과 지식을 내 안에 쌓되 부지런히 쌓아야 되고 많이 쌓아야 돼요. 그래야 신앙의 집의 기초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아무튼 다행인 게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신앙의 집을 지는데 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뭐 어떤 사람은 1층 집 짓다 그만둘 사람도 있고 2층 짓다 그만둘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 신앙의 집을 지는데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게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신앙의 8층 집을 지는데 나 못 지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누구든지 자기의 마음과 뜻만 있으면 이 신앙의 8층 집을 다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신앙의 8층 집은 왜 꼭 지어야 된다고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길이고 이것이 있으면 이 사람은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보증이 되기 때문에 이 신앙의 8층 집은 반드시 우리가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 누구도 변명의 여지가 없어. 돈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뭘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누구든지 다 신앙의 8층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자, 신앙의 8층 집에 대한 기초 첫 번째, 이제 믿음을 보려고 합니다. 왜 믿음이 신앙의 8층 집의 기초 중에 기초가 되어야 되느냐? 따라 봅시다. 기초 중에 기초. 왜 믿음이 신앙의 8층 집의 기초 중에 기초가 되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간략하게 얘기했죠. 왜 그랬어요? 신앙의 집이 믿음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사람의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집이라는 증거가 믿음이 제일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의 지은 집은 뭐예요? 덕이요, 덕. 덕이 인격이 사람의 기초잖아요. 덕 위에 집을 지은다고 그러면 이건 사람의 집이죠. 그러나 믿음 위에 지은다는 것은 이것이 신앙의 집인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믿음이 신앙의 집의 기초 중에 기초가 됩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그러면 믿음이 뭐냐라고 물으면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막상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신앙생활도 10년, 20년, 30년, 40년 하셨잖아요. 믿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권사님, 믿음이 뭐예요? 장로님, 믿음이 뭐예요? 그렇게 물어보면 뭐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은 크게 이것은 뭐 책에 나온 게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보고 믿음은 이렇게 설명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내 생각, 이 생각이에요. 믿음은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구원의 수단으로서의 믿음, 삶의 수단으로서의 믿음, 능력의 수단으로서의 믿음이에요. 저희 봐봐요. 그림 봐봐요. 자, 읽어봐요. 믿음, 믿음, 믿음,
이렇게 설명될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걸 설명해 보려고 그래요. 자, 구원의 수단으로서의 믿음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따라봅시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다른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수도 없이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가 용서된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다시 한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른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나에게서 나온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로서의 믿음이에요. 나에게 주신 선물.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속죄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하는 이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거든, 이 믿음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불러주셨구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사람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불러요. 그리고 나를 예수를 믿게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되게 해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를 믿는 사람은 나를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라는 확신이 와요. 그리고 나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믿음, 예수 믿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신앙의 출발점에 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신앙생활의 출발점에 선 거예요. 이거 완성이 아니라 출발점이에요. 따라봅시다. 완성이 아니라 출발점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아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네라는 이 확신이 설 때 비로소 신앙생활의 첫 발을 내디딘 거예요. 첫 발.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중요한 거. 그럼 왜 하나님은 믿음을 구원의 수단으로 삼으셨을까? 권사님, 왜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의 수단을 삼으셨을까요? 장로님, 왜 믿음을 구원의 수단으로 삼으셨을까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왜? 왜 그랬을까? 만약에 돈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은 돈 없는 사람 어떻게 구원받아요? 돈을 가지고 구원을 사야 된다면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지식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가난해서 공부 못한 사람, 학교 못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착하고 좋은 사람이 되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내일 모레 임종을 앞두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착하고 좋은 사람 될 기회가 없잖아요. 선행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한편에 있는 강도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나 이제 죽는데. 선행을 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돈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착하고 좋은 사람 되어야 받는 것도 아니고 선행을 많이 해야 받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요, 마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따라 봅시다. 마음으로 믿음으로. 다시 한번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을 그거예요. 마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성경 말씀 로마서 10장 90절 말씀 봅시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일은요, 인간이 유일하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를 봐요. 마음으로 믿는 것은 인간이 유일하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그 외에 모든 것은 마음대로 못할 수도 있어요. 제한이 오면. 그런데 마음으로 믿는 것은요, 사람이 무엇이든지 간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뭐냐?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은 자유예요, 자유.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진정성의 척도는 어디에 있냐?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진정성의 척도는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 그래서 잠언서 말씀 봐봐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은요, 아무도 막지 못해요. 아무리 못 믿게 핍박을 해도요, 내가 속으로 마음으로 믿어버리면 상관없어요. 나를 아무리 믿음 없게 하려고 감옥에 가둬도 소용이 없어요. 왜? 감옥에서도 믿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은 막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고 했습니까? 자, 읽어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그 마음 중심을 봐요. 왜? 그 마음이 진정성의 척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수단을 마음으로 믿는 믿음에 둔 이유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것은요, 만민에게 어떠한 차별도 없는 구원의 수단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민에게 차별이 없는 구원의 수단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이것은 온 인류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다 관계없어요.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마음으로. 차별이 없는 구원 수단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구원의 수단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믿음을 구원의 수단으로 삼으셨다고요? 돈으로 하면 누가 돈 없는 사람 구원 못 받잖아요. 지식으로 구원을 얻어요? 지식 없는 사람 어떻게 구원을 얻어요? 돈 없어 공부 못한 사람. 사람이 착하고 좋아야 구원을 받아요? 아니, 내일 모레 죽게 된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냐고. 선행을 많이 해야 구원을 받아요? 아니, 내일 모레 죽게 된 사람이 어떻게 선행할 기회가 있어요? 그래,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은 어떠한 제한과 어떠한 억압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럼 믿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믿어버리면. 마음은 유일하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으면 만민이 차별 없이 구원을 얻게 하는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은 이 믿음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방금 내가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만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왜? 삶의 수단으로서의 믿음과 능력의 수단으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의 칭찬과 책망을 봐요. 우리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과 책망을 봐봐요.
이것은 내 책임 영역에 있는 믿음을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믿음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엄청나게 칭찬했죠. 또 예수님은 많이도 책망을 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에게. 자, 말씀 잘 봐봐요. 하늘의 새도 먹이고 땅에 풀도 입히는데 너희들 왜 먹고 마시기 때문에 걱정, 근심, 염려하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읽어봐요. 하물며 시작.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예수님이 배에 계신데 풍랑이 이러는데 막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너무 두려워했어요. 그 두려운 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책망했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풍랑에 휩쓸려 내려가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했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또 먹는 것 없는 것 때문에 떡을 의논하니까 믿음이 작은 자다. 왜 먹는 것 때문에 서로 의논하느냐? 간질병과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들을 보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와서 물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작은 까닭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요, 선물로 주신 말하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책임 영역에 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선물로 받는 그 믿음 상태로 두면 안 돼요. 아, 나 이제 예수 믿으니까 구원 받았네. 그 상태로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을 따르면 큰 믿음, 칭찬받는 믿음, 그런 믿음으로 만들어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삶의 수단으로서의 믿음을 봐봐요. 삶의 수단으로서의 믿음. 이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돈으로 살아갑니까? 뭘로 살아가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요. 따라봅시다. 나는 믿음으로 산다. 우리는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아요. 자, 따라해봐요. 돈이 없어도 나는, 다시 돈이 없어도 나는, 힘들어도 나는, 희망이 안 보여도 나는, 절망 속에서도 나는, 내 뜻대로 안 돼도 나는, 질병 속에서도 나는, 모든 상황에서도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수단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로마서,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그러니까 삶의 수단이야. 믿음은 구원의 수단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수단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요. 비록 오늘 현실이 내 생각대로 안 돼도, 오늘 내 현실이 녹록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이 마침내 도와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마침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삶. 그래서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살아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입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들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요. 아직 내 몸이 건강하지 않아도 건강하게 될 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지금 어려워도 앞으로 좋아질 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네 번째, 능력의 수단으로서의 믿음. 능력의 수단으로서의 믿음.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비상 상황에 빠질 수 있어요. 따라와요. 비상 상황. 비상 상황에 빠질 수 있어요. 복음서에는 비상 상황에 빠진 사람들이 그 돌파구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우리가 많이 발견합니다. 자,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예수님께 찾아와요. 그래서 찾아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 집까지 안 오셔도 됩니다.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도 네 하인이 고쳐질지어다라고 말씀하시기만 하면 고쳐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으로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백부장에게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만한 믿음. 이 믿음으로 고친 거예요.
여러분, 수르보ring의 여인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서 예수님을 찾아왔죠. 이 비상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아왔어. 예수님은 그냥 무시해서 안 고친다. 나는 이방 사람들 고치려고 온 게 아니라고 이제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이 수르보ring의 여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12년을 혈루병으로 고생한 여인이 마음속으로 예수님의 옷자락만 손을 대도 나을 것이라고 믿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병이 나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면서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더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께 부은 여자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자기 몸을 낫게 해주시고 나음의 치료됨을 받고 깨닫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리고에서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을 때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수도 없이 개인의 비상 상황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을 살다 보면은 비상 상황에 부딪힐 수 있어요. 비상 상황에, 예기치 않은 비상 상황에 부딪힐 수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세요. 이게 능력의 수단으로서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고쳐주시고 제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면 예수님께 와서 기도하셔야 돼. 예수님께 와서 부탁해야 돼. 예수님께 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돼요.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서 있으니까 문 목사는 늘 건강한갑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저도 아파가지고 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개처럼 엎어져서 밥을 먹었어요. 엎어져서 밥을 먹어요. 내가 보니까 이건 내가 아무래도 사람의 꼴이 아니야 이건.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내 친구 차 뒤에 얻어 타고 기도원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일주일 만에 앉게 되고 서게 되고 달리게 되고 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비상 상황이 오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 나가서 전심으로 부르짖으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8층집의 기초 두 번째, 덕을 봅시다. 덕은요, 이 헬라어로 아레떼라고 그래요. 아레떼. 읽어봐요. 아레떼. 자, 왜 믿음 위에 덕이 있어야 되지? 왜 믿음 다음에 왜 믿음 위에 덕이 있어야 되나? 믿음 위에 덕을 그랬잖아요. 믿음 위에 덕을. 야, 베드로가 이거 뭐 자기 마음대로 이게 다음 순서를 이렇게 매겨놓은 거 아닌가? 아니에요. 믿음 위에 반드시 덕이 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먼저 덕을 봅시다. 덕의 뜻이 뭐냐? 덕의 의미가 뭐냐? 아랫대인데 신약 성경에서 많이 사용된 적이 없어요. 베드로 전후서를 외에는 빌립보서 딱 이렇게 한 번 기록됩니다. 너에게 무슨 덕이 있든지라는 구절 생각나죠? 거기에만 아랫대가 기록되어 있고 대부분 베드로 후서에서 기록된 단어예요. 아랫대가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좀 분석해 볼게요. 자, 헬라어 분석 봐봐요. 아랫대입니다. 자, 헬라에서 아는 접두사인데 뭐 영어 선생님 잘 알죠? 영어에서 아가 보면 다 부정어예요. 부정어. 뭐뭇이 없는 아닌 그런 부정어의 의미고 레떼는 라떼라가 아니고 레떼는 그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물. 그러니까 레떼는 그물이 없는 그 말이에요. 그물이 없는. 또 아피스토스는 말이에요.
피스토스는 믿음이 있는, 신앙이 있는 그 말이고, 피스토스 그러면요 믿음이 없는 불신의 그런 뜻이에요. 또 뭐가 있어요? 세베이아는 경건이죠. 세베이아 그러면 경건하지 않는, 불경건한 그런 뜻이에요. 또 톰 있죠? 톰은 틈이에요. 틈새, 사이라는 뜻이에요. 톰은 틈이 없는, 틈새가 없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영어로 톰은 원자를 말해요. 더 이상 갈라지지 않는 거. 그러니까 아레떼란 말은요 그물이 없는 상태를 의미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새는 그물에 걸리잖아요. 짐승들은 덫에 걸리잖아요. 덕이란 말은 사람이 어떤 그물에도 걸리지 않는 상태를 얘기해요. 성경 구절 볼까요? 아기는, 읽어봐요. 시작. 아기는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물에 걸리지 않는 상태예요. 오늘은 여러분 봐봐요. 정치인들은 늘 그물에 걸리죠. 자기가 과거 했던 말에 늘 걸려들어요. 다 보면 정치인들을 공격하는 말을 보면 그 옛날 했던 말로 공격을 하잖아요. 이 사람이 옛날에 이런 말 했다고. 그런 말로 그물에 걸려드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면요 이 불법이 드러나는 날 이 법이라는 그물에 걸려들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거짓말로 모함했다, 나중에 이것이 드러나는 날 그것이 나의 그물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그물이 없다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그물이 없다는 말은 인간 관계에서나 자기의 언행에서나 법에 있어서나 도무지 그물에 걸려들지 않는 마음의 상태와 자유와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덕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어떤 경우에 걸려들 수 있는 그물이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도 잘못한 게 많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 말로 하면 걸려들고 저 사람이 저 말로 하면 걸려들고 온갖 그물에 걸려들고, 이거 덕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덕이 있다면 아레떼, 그물이 없어요. 어떤 그물에도 걸려들지 않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상태입니다. 이것이 아레떼예요. 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믿음 위에 덕이 세워져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필연적인 이유가 뭐냐? 왜 믿음 위에 덕이 세워져야 되지?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믿음을 보증하기 위해서 그래요. 잘 들어요. 믿음을 보증하기 위해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왜 믿음 위에 덕이 세워져야 되느냐? 왜 믿음 위에 덕이 세워져야 되느냐? 이거 베드로가 마음대로 순서를 정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 위에 덕이 세워져야 되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 덕이 믿음을 보증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이 덕을 보증한다고.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 봐봐요. 이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현실 적응용이 아니에요. 초현실 적응용이에요. 믿음은 이 현실을 적응하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현실 그 이상을 바라보도록 초현실적인 상황을 적응하도록 주신 게 믿음이에요. 내 현실은 가난하지만 그 이상을 바라보도록 주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지금 병들어 있지만은 건강한 상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현실의 상황은 이렇지만은 그 이상을 바라보도록 주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현실 적응용이 아니라 현실 그 이상을 바라보도록 초현실 적응용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볼 수 있냐? 좀 이상한 사람들, 좀 현실에 안 맞는 사람들, 좀 정상적이지 않는 사람들로 볼 수도 있어요. 왜? 돈 없이고 저렇게 일이 안 풀리면 죽어야 마땅한데, 자살해야 마땅한데, 안 그렇거든요. 잘 살아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미친 새, 교회에 미쳤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도 그렇죠. 남편이 그래 교회는 가지만 교회에 미치지는 마라. 그런 말 많이 해요, 안 해요? 오연석 권사님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박재성 남편이 그랬죠. 교회 가는 것은 가는데 미치지는 마. 신앙이 좋은 사람을 미쳤다고 그래요.
이런 뭐 사람들만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이런 베스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울을 보고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만을 가지고 있으면 마치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아니 저 사람 저렇게 교회만 다녀도 되나? 저 사람 저렇게 교회만 매달려도 되나? 마치 미친 사람, 비정상적인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칫 비정상적인 사람처럼 보이는 이 사람을 정상적이도록 보이도록 하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과 특성이에요. 그래서 중요해요. 아무리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무리 사람이 믿음이 좋아도 이 사람이 특성이 바르게 되지 않으면 이 사람의 믿음은 배척당합니다. 우리가 저도 그랬지만 왜 내가 친구들의 믿음과 신앙을 배척했어요? 저그들은 믿음 좋다고 하지만 그들의 행동 거지가 보통이 아니니까 내가 못 믿는 거야. 그러니까 이 믿음이 보증되려고 하면 이 믿음 위에 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덕이 있어야 참된 인격과 특성이 있어야 이 사람의 믿음이 괜찮은 것 같구나. 그 보존 미친 것 같은데 그건 나쁜 게 아니네. 나도 저런 믿음 가져볼까 하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왜 믿음 위에 덕이 있어야 되느냐? 이 덕이 믿음을 보증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왜 믿음 위에 덕이 있어야 되냐? 두 번째, 믿음으로 더 나은 덕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덕을 쌓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더 나은 덕을 쌓을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길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덕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법대로하면 어떤데? 우리는 법대로하면 우리 죄값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법대로 처단하지 않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녀를 삼아 주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도 이 아름다운 덕을 마땅히 세상 사람들에게 실천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아름다운 덕을 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믿음 위에 덕을 넣는 거예요. 덕을 넣는 것이다. 덕은 믿음을 보증해주고 동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나은 덕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8층 집의 기초 마지막 세 번째 봅시다. 지식은 말 그대로 지각하고 깨닫고 아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그것들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지식. 성경은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알아야 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특히 베드로 전후서는 더더욱 강조하고 있어요. 이 지식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라고 구했을 때 뭘 달라고 구했죠?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구했어요. 읽어봐요. 주는 이제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지식과 지혜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호세아는 뭐라고 그랬어요? 탄식했습니까? 내 백성이 읽어봐요. 내 백성이 다시 한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로 망하노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백성이 망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망하냐 안 망하느냐는 것은요, 이 지식에 달려있는 문제예요. 지식에 달려있어요. 그렇다면 왜 지식이 덕 위에 세워져야 할까? 따라해봐요. 믿음 위에 덕을 따라해보라고요. 손까지. 믿음 위에 덕을, 덕 위에 지식을. 왜 덕 위에 지식을 놓으라고 하는지 이것도 필연적인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막 대충 순서 놓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왜 덕 위에 지식이 세워져야 하는가? 이유는요, 덕이 있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사람이 그냥 막연히 좋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막연히 저 사람 좋기만 한 사람이 있어. 사람이 막연히 좋기만 하면 어때요? 사람이 속임을 당하고 휘둘리고 다른 사람에게 수단으로, 악의 수단으로 소용될 때가 많아요. 속아 넘어갈 때가 많아. 덕이 있어도 그 덕이 빛을 발하지 못해. 왜? 그 사람의 덕에 뭐가 포함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 덕에 지식이 안 되어 있으니까, 지식이 결합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래요. 좋기만 하고, 지식은 뭡니까? 분별력과 판단력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기만 하고 지식이 없으면 이 사람은 그냥 휘둘려요. 신앙의 견고한 기초가 되지 못합니다. 덕에 지식이 함께 결합되어 있을 때 이 덕이 든든한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시골에 바닷가에 살았기, 바닷가는 아니지만 늘 바닷가를 접하고 보고 살기 때문에 보면요, 가끔씩 갯벌 바탕에 말뚝을 박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 위에다가 뭘 짓거든요. 이렇게 뭐 통나무 이렇게 뭐 이걸 지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참 덕이 좋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부들부들한 개펄과 같아. 부들부들한 진흙땅과 같아요. 그런데 이 위에다는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다는 못 지어요. 왜? 개펄에 어떻게 집을 짓습니까? 아무리 땅이 부드럽다고 할지라도 집을 못 짓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다가 건물을 지으려면 뭘 박아야 돼요? 말뚝을 계속 박아야 돼요. 말뚝을. 아무리 흐물흐물거리는 개펄이라고 할지라도 계속 말뚝을 여러 개 박으면요, 아주 튼튼한 기초가 돼요. 그 뒤에 위에다가 이제 뭐 이런 뭐 집들 같은 것들 지을 수가 있는 것이죠. 지을 수가 있어요. 진흙 위에다가 집을 지을 수 없어요. 진흙에도 집을 지으려면 뭘 박아야 돼요? 말뚝을 많이 박아야 돼요. 그래야 기초가 튼튼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덕 위에 지식을 얻는다는 말은 이 덕에 지식의 기둥을 든든히 박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야 이 덕이 악에 휩쓸리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든든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가, 읽어봐요. 시작. 또 지혜로운 자가 자기 신앙의 집을 지는데 뭘 박는다고요? 기둥, 7기둥을 박는다고. 7기둥.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덕에는 지식의 기둥이 박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덕이 완전해지는 겁니다. 견고해지는 거예요. 무조건 사람만 좋아서는 안 돼요. 신앙적 지식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역시 반대로도 적용됩니다. 여러분, 지식의 문제점은 뭐예요? 지식만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교만하게 돼. 아는 체만 실컷 하게 돼. 덕이 없고 지식만 있으면 지식의 단점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막 교만하면 사람들이 그 지식을 봐요, 안 봐요? 그 사람이 가진 지식이 올바른 지식이라고 할지라도 안 쳐다봐. 그러나 덕 있는 사람의 지식은 어때요? 훌륭하게 받아들여요. 덕이 있으면 그 사람의 지식을 훌륭하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덕 위에 지식이 있어야 이 덕이 견고하게 되고, 덕 위에 지식이 있어야 이 지식이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덕이 이 지식을 꽉 붙잡고 있어야 되고, 이 지식은 덕의 뿌리를 받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식은요, 지식과 믿음의 관계를 보려고 그래요. 덕 위에 지식이 있다고 했지만은 제일 밑에 있는 이 믿음과 지식은 어떤 관계가 있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가장 크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가장 견고하게 하는 것은 신앙적인 지식입니다. 지식이 있어야 내 믿음이 커지고 견고해질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읽어봐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건 믿음이에요, 지식이에요? 이거 지식이에요, 믿음이에요?
손재는 장로님, 이거 지식이에요, 믿음이에요? 어서 말을 해봐요. 저 믿음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지식이에요? 믿음이잖아. 믿음이면서 지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믿음과 지식은요, 따로 놀지가 않아요. 지식이면서 믿음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 말씀 잘 봐봐요. 지식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지식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지식이 먼저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이 지식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없으면 저 말이 내 안에 안 들어와요. 믿음이 있어야 저 말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 말 안 들어봤겠어요? 태초에는 저 말 누가 안 들어? 들어봐서 얼마나. 그러나 다 믿지 않았잖아요. 그 신앙적 지식은 믿음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믿음의 큰 재료예요.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믿음이 커집니다. 그러므로 읽어봐요. 그러므로 믿음은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 잘 봐봐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뭐예요? 들음은 지식이잖아요. 지식이잖아. 지식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들었다면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지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식을 들으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지식이 있어야 돼요. 신앙적 지식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어떤 사람은 설교 시간에 말씀만 잘 들어도 믿음이 생기다는 말인데 그건 100% 맞는 말이에요. 설교를 열심히 잘 듣든지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 치고 성경 안 읽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성경 지식이 없는데 믿음이 좋다? 그건 믿음이 아니고 사람이 좋은 거예요. 신앙의 집을 든든히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많이 읽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너희 땅의 곡물을 베일 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땅의 곡물을 베일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맨 처음에 성경을 통독하면서 이런 말씀이 얼마나 빨간 줄을 많이 끊었는지 몰라요.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비와 공의를 가지고 있구나.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를 알게 되고, 그러니까 믿음이 더 커지죠. 기도에 대한 말씀 봐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읽어봐요. 구하라. 시작. 구하라 그러면 내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내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있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들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나는 기도에 대해서 가장 크게 설득당한 게 이 구절이었어요. 너희가 악한 놈들이라고 할지라도 너 자식들이 달라면 좋은 거 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듣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지식을 얻게 되고 여기서 이 지식을 통해서 내가 실제로 삶을 살아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그러면 믿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지식만큼 믿음이 커지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누군가 만약 문목사에게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믿음이 커졌습니까? 뭐 별 믿음도 아니지만은 믿음이 커지라고 묻는다면 나는 성경을 읽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성경을 읽었어.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경 우리가 이렇게 요구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전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 성경 읽어봐. 난 성경 읽으면서요. 첫 열매가 나와요. 첫 열매. 11조 내린 것은 당연하지만 첫 열매도 나와요.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대학생 시절부터 내가 나중에 직장을 잡으면 꼭 첫 열매 함께 드려야지.
간절한 소망이 나게 들어서 소망이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직장을 주면은 내가 첫 열매를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 영광을 돌려드려야겠다. 그렇게 마음에 먹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요, 오만 좋은 것들이 다 안에 들어옵니다. 오만 좋은 것이.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요. 안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경을 읽고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커지는 줄 믿습니다. 믿음과 덕과 지식으로 신앙의 8층 집의 기초를 든든히 짓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신앙의 8층 집의 기초가 되는 믿음과 덕과 지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축복하사 신앙의 든든한 기초를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면서 11조의 예물을 올립니다. 또 1,000번째 예물과 감사 예물과 성교 구제 건축 헌금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큰 영광으로 거두어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드린 것이 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둬 주시고 드린 손길을 다 지켜 돌봐 주시며 그들의 마음을 지켜 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들의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에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 머리 숙이는 성도님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범사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시 보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오후 예배는 제1남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또 다음 주에 전도회 원례회가 있겠습니다. 또 목장위원회 우리가 3월부터 오후 목장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다음 주일날 오후 예배 후에 곧바로 목장 편성
있겠습니다. 제비 뽑기를 하겠습니다. 영동 문화교실 3월부터 시작됩니다. 7개 과목 개설되어 있고요. 또 홍보를 위한 기상대 버스킹 공연이 이번 주 토요일 날과 3월 1일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있겠습니다. 또 7개 과목 중에 자기가 참여하고 싶은 부분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되, 신청서가 여기에 있죠. 우리 주보에 보면 광고지 있잖아요. 광고지 밑에 제일 끝에 보면 신청서가 있어요. 신청서에 기록해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요 기도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축복송 찬송 드리고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힘을 다하여 믿음 위에 덕 위에 지식을 쌓아서 신앙의 8층집을 지는데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하고자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